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30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3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목회하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30년 동안 목회가 너무 평안하고 또 행복해서 낮에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무슨 바구니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금 봤더니만 달걀 5개와 돈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달걀이냐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사모님이 좀 미안하다는 듯이 한참을 주저하더니만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이 교회에 30년 목회를 하시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나는 성도로서 사모로서 늘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정말 잘 하시는 날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른바 설교가 잘 안 되는 날, 죽쓰는 날에는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바구니에 달걀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달걀이 몇 개였다고 했죠? 5개. 여러분 30년 설교를 해서 죽을 5번밖에 안 썼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200만 원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돈 200만 원은 뭐냐고 물었더니만 그렇게 해서 모인 달걀을 내다 판 돈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스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활짝 웃을 수 있느냐라는 건 영적인 상태와도 대단히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몇 점쯤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원했던 일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나라 모습을 되찾을 테니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리더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실패했죠.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상처, 그리고 그들이 70년 자리를 떠나는 사이에 옮겨온 자들이 또 나름대로 이해와 기득권이 걸려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뭉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공격자들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 넘게 방치되어서 수건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스스로 총독을 자청하고 와서 52일 만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서 심지어 그 일을 방해하던 원수들까지도 입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상처받은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힘을 합해 이룬 쾌거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화합의 사람이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느헤미야 리더십의 키를 이루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격려와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 밤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30분 얘기를 하고 이 교회는 필요 없는 설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격려와 칭찬의 대가였는지 그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세하게 그는 아주 세심하게 여러 사람의 이름과 사역을 꼼꼼히 들춰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수고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무슨 뭐 청룡영화제 이런 데 상 받을 때 막 수첩에 적어와서 뭐 혹시 빠뜨렸어요? 누구 이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더군다나 아주 구체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3장 20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다.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잠깐씩 아마 묵상했을 수 있는데요, 바룩이 이를 힘써 중수했다라는 것까지 모두가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을 기억할 만큼 그는 이런 부분에 아주 섬세했습니다. 4장 6절 같은데도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 여러 가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탁월한 격려자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칭찬과 격려의 대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왜 이 설교를 내어놓게 되었느냐 하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온천교회가 꼭 이런 면에서 오늘 밤에 도전받고 더 축복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동네에 정말 말썽꾸러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말썽이 심했느냐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꼬마만 보면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게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겠느냐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지혜로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문제아를 위해서 좀 준비 기도를 하고 어느 날 만나서 등을 이렇게 툭툭툭 두드려 주면서 내가 한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참 말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단다. 그런 소질을 잘 개발하면 아주 큰 사람 되겠는데 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아는 내게도 이렇게 좋은 면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 되려고 애를 썼고 나중에 자라서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오늘 저녁에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기도만 하고 뜨겁게만 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전에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 한번 해보기 전에 딱 그 공동체에 몸을 딱 담그는 순간 오는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의 성장, 새로운 영혼의 정착, 더 힘있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 하나면 너끈히 2개월을 버틸 수 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좀 여간 다른 게 모자라더라도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허물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밑에서는 축복하고 세우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도 말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제 손에는 늘 피가 흘렀고 막 짐이 걸려 있었고, 그렇지만 제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게 교회의 평화를 깨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행복해야 합니다. 직장이 좀 어렵고 부부간에 또 어려움 있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래도 교회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꽂혔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다 싶을 겁니다. 은이나 금 같은 광석은 이렇게 순수한 금, 은으로 캐내어지는 건 아주 작은 양이에요. 여러 가지 불순물 덩어리와 함께 캐내어지는데 재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증기나 연기로 불순물은 많이 날아가고 광물질의 총량은 훨씬 줄어들지만 가치가 99.99 이런 퍼센트의 순은, 순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또 조폭도 만나보면 또 괜찮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킬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못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그거 고쳐라, 일찍 들어와라, 예배 빠지지 마라. 부모로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개선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는 얘기를 해주자는 거죠. 어쩌면 그가 잘 못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점을 보고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도 알지만 잘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그 잘한다는 칭찬의 얘기를 듣고 내게도 그런 면이 있는가 생각하고 자꾸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보면 그런 사람 되고 단위 면적당 좋은 면이 더 많아져서 좋은 사람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 듣고 나면 훨씬 안 듣는 게 낫겠다 싶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교육학자나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얘기 같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이 설교는 제목의 큰 한 부분이 열리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절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동리에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두 총각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 잘하는데 이 여자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6개월을 같이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 새신랑 마음속에 요런 것들만 내 아내가 좀 고치면 우리 집 참 천국 되겠다 싶어서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기분 좋은 날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신랑의 그 충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아멘 하고 고쳤을까요? 아니요, 뿔이 이만큼 났어요. 막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한 청년도 장가를 가니까 아내가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6개월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잘하는 게 몇 가지 있더래요. 대체적으로 반찬이 간이 안 맞고 그때 좀 다 잘 못하죠. 근데 고기 요리 이런 거는 잘하더래요. 그냥 구워서 소금장 만들어내면 되니까. 참고로 이건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 참 고기 요리 하나는 잘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신이 나서 김치도 잘 만들고 찌개도 잘 끓이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집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고치고 어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다 좋아요. 행해지는 그런 지적질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격려와 칭찬을 통해 사람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주의할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민도 없이 아무런 진실함도 없이 아부하는 것 비슷하게 잘한다
여러분, 이건 뒤에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런 칭찬과 격려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많이 우리가 어필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 잘 안 합니다. 99번 잘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당근이지 버릇 없어진다. 그럼 100번째 잘못하면 바로 뒤통수가 날아와요. 그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빛이 역력한데, 여러분, 상처가 많아서 우리가 회의를 잘 못해. 회의를 정당한 재원도 받으면 다 열받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칭찬이 바르게 행해질 때 사람을 세우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27장 21절 다시 한번.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근데 쉬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잘 보여주는 쉬운 우리말 번역을 읽어드리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저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신문이 매달 나오는데, 저희는 행복으로 다 밥을 말아 먹는 교회에서 신문도 그런 이름인데, 이제 제 글이 앞에 칼럼이 조그만한 게 하나 나오는데, 저는 설교도 잘 못하지만 글 쓰는 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가져오고 뒤에 제 얘기를 조금 붙여서, 이게 내 글인지 그 글인지 헷갈리게 해서 글을 쓰는 건데, 제가 한 6, 7년 전에 천사가 되는 법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헬렌 헌터라는,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돼요. 지금도 있는 미국의 삼류 드라마 배우의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군이든지 삼류가 되면 어떨까요? 어려워요. 삼류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삼류 배우에 맨날 단역만 하고 연기를 하겠다고 평생 연기의 인생을 걸었는데 얼마나 자괴감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연급을 선발하는 오디션에 참여를 했는데 번번이 낙방을 하니까 더 피해의식, 열등감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 막바지에 본인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이 주연급 선발에 또 떨어지면 연기 그만두겠다고.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떨어졌어요.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기를 내려놓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성이거든요, 저녁을 만들려고 이렇게 슈퍼로 가게에 들어갔는데 종업원 하나가 진열대에 꿇어앉아서 물건을 이렇게 진열하다가 이 들어오는 헬렌 헌터라는 삼류 드라마 배우를 알아본 겁니다. 당신 헬렌 헌터 아닙니까? 당신 연기를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데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길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이 여자가 또 한 번의 주연급 오디션에 참여를 하고 선발이 됩니다. Mad About You라는 작품으로 구미권의 일약 스타가 됐어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글을 썼는데, 그날 내가 정말 좌절해서 시리에 빠져서 가게를 찾았을 때 나를 격려해서 새롭게 세워준 그 사람은 천사였다. 제가 여기까지 뺏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천사 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동그란 것 필이 하나도 필요 없고, 조금만 내 감정을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찾은 그들을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면 된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 나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경산에 있을 때 주지 스님이 경산중앙교회 등록을 했어요. 부산에 있는. 내가 못 믿어서 우리 부모사님을 따라 150명 성도를 둔 주지 스님이 목탁만 때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도저히 이분이 견디지를 못해서 부산에서는 소문날 것 같아서 계속 내려오다가 영남신학교가 있습니다. 경산에.
그 영남신학교 서점의 운영자가 저희 경산중앙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자기 신앙 상담이죠 하니까 저한테 데려와 빵모자 쓰고 와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학까지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면 제가 마치고 나가면 아이고 스님 피곤해서 좀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분은 진짜 구원을 받으러 오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옵니까? 적어도 저 십자가 밑에는 가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따뜻함, 사랑, 세상 어디에도 내가 얻지 못했던 게 있었겠지. 제가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 몇 번 가서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새는 바가지는 미국 가도 세거든요. 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기서 자기들끼리 1차전, 2차전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부득불 교인 중에 한 명을 제명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의 땅에서 예배당도 없어서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또 몇 명 안 되는 사람 하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고 결정을 하니까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마음이 착 잡혔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래요. 나 너희 교회 그 꼴통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 가룟유다하고 3년이나 함께 살았다. 그게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려야 안 해드려도 되겠죠. 목사님이 그 음성을 살짝 느낀 걸 듣고 교회 의사 광고 시간에 나와서, 원래 그 사람 제명 출교시키는 광고를 할 시간에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우리가 용서하자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을 품어서 교회가 다시 행복해졌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문제거든요.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정말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완전히 다 악질들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서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비토하고 찍고, 한 사람이 칼질을 하면 한 사람은 소금을 쫙 뿌리고, 그 장렬함을 즐기는 못된 버릇이 우리한테 있어요. 격려받고 칭찬받아서 쿠션이 있기보다는 다 상처가 있고 건드리면 그냥,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고 쉽게 그 말에 동의하고 고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람은 칭찬과 책망이 함께 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설사 그 사람이 목사라 칠지라도 권사님 그거 좀 고치세요. 그럼 그 얘기 듣고 아멘 하고 바로 고치는 그런 권사님 도대체 한성교회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제가 그 몇 년 된 책인데 지구에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막시무스라는 필명이에요.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저는 책 읽고 좋으면 제 아내한테 다 읽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밤마다 깨워서 만세 삼창하세요 시집 잘 왔다고. 근데 책 읽고 다 들려주고 말이야. 충고라는 글귀인데 내가 그대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 충고를 듣고 바로 고칠 사람이면 충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 사람 충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유연하면.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충고해도 그 충고 듣고 끝까지 안 고칠 사람 같으면 충고가 왜 필요하냐? 내가 당신한테 충고하는데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게 충고라는 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있으신데 이걸 어떻게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잘 충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칭찬 잘하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이 교회 필요 없다고 오늘 생각했어요. 아마 외국을 오래 계셨어요. 너무 유연하시고 밝은 면을 많이 보시고. 대부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럼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 교회 와서 못 견뎌요. 뭘 두들겨 맞은 게 아닌데 너무 불편하니까, 본인이 마음적으로. 저는 처음에 제가 좀 강력한 사람이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는데 그냥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회의 때마다 막 장부 던지는 그런 분이 계셔서 내가 딱 목을 잡고 화장실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회의 때 떠들지 마시라고.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리가 도저히 안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가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의 소원은 절대 남북통일 이런 거 소원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부목사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꿈에도 기다리던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어떤 분이 꽤 사이즈 있는 교회 하면 우리 온천교회만한 그런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아주 원고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날 이제 삭개오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분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바디메오, 삭개오를 바디메오라고 잘못 이렇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수천 개의 눈이 자기만 쳐다보니까 성도들 몇몇이 이렇게 읽었는데도 이분이 눈치를 못 챘어요. 설교는 계속 진행돼서 세상에 바디메오를 뽕나무 위에까지 올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3분의 1이 다 쓰러졌어요. 완전.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태가 이게 만만찮아요. 또 성령님은 급할 때 또 급하게 역사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 임마, 거기 내 자리야. 그리고 자기 자리로 다시 올라갔대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남편 변화시키려고 금식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존말할 때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그분을 못 변화시키세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도 태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데려가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 이후에 내가 하는 건, 제가 이제 경산종안교회라는 곳에 12년을 있었는데 최장수 목사입니다. 제 발로 나온 유일한 목사고 내가 다른 이야기는 다 못하는데 건축을 크게 2번 했어요. 뭐 끝에는 거의 300억이 들었는데 제가 2번 예배를 드리고 서울로 갔었는데 참 전투였습니다. 전투. 상상했던 일은 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여행 중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36년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 현장은 너무 상상했던 일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잘하는 목회의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래요. 사랑.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차를 운전해 주는 분이 졸아가지고 트럭 밑에 제 차가 들어갔어요. 저는 뒤에 앉았는데 이 갈비뼈 4개가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최병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형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총회장인데 제가 누워있는 병원까지 내려오셔서 돈을 200만 원 주시면서 저를 꼭 이 갈비뼈 지금 막 붙으려고 하는데 또 갈비뼈를 꼭 끌어안으면서 아, 사랑해 그런 거.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야, 돈을 200만 원씩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감동이 바로 팍 오다. 그래서 내가 형님 너무 감사하고, 아니 총회장 그렇게 바쁘신데 저희 교단이 크잖아요, 바쁘신데 하니까 그분 재밌으시거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돈 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 욕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담대하시죠. 근데 더 밉상스러운 분은 그걸 듣고 또 제게 다 알려주는 분이 계셨어요. 주일날 그분이 저를 딱 보면 막 도망가요. 왜 도망가는 줄 아세요? 제가 따라가니까요. 따라가서 제가 뭘 했을까요? 집사님, 저 보세요. 눈을 딱 맞추고 사랑합니다.
이분이 제 눈으로 안 보세요. 그럼 제가 진짜 갈비뼈 부러지도록 세게 안아줍니다. 제가 그러면서 12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손해본 거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할 일을 다 했고, 지금도 제 이야기만 하면 성도들 펑펑펑 울고요. 제가 4개월 전에 10년 만에 한 번 더 내가 진짜 가서 정때로 우리 멀리서 보고 끝내자. 첫사랑은 멀리서 보고 끝내야지. 다시 보면 옛날 추억 다 박살난다. 여러분, 저는 하나도 잊어버린 거 없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온천교회가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좋은 의미에서 충고라고 해도 비판이나 지적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누군가를 충고라는 이름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지적을 해도 그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정보가 따라간대요. 이게 관계를 무너뜨려. 예를 들면 내가 내 아이를 두고, 우리 아이가 셋이요, 도레미 도미솔 도연 세 명이다. 야 레미야,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아빠로서 정말 딸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이런 지적 속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가 같이 간다. 어떤 정보가? 나는 네가 싫어, 난 네가 탐탁지 않아, 난 네가 호의롭지 않아. 여러분, 이게 정보가 계속되면 인간관계는 못 견뎌요. 마음의 문을 닫거나 도망가야 돼요, 상처를 줄이려면. 그러면 이런 게 사인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면 이렇게 머리를 돌립니다. 타격을 줄이려고 하는 방어 본능이에요. 머리 돌리면 어디 또 어른 얘기하는데 똑바로 안 봐. 여러분, 그게 다 내 자식이고, 내가 용돈 주고, 내가 낳고, 내가 학비 줘도 상처 다 받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칭찬과 격려는 어떨까요? 역시 그 원래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과 또 다른 신호가 함께 전달이 돼요. 그게 뭘까요? 아빠는 네가 참 좋아,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네게 여러분, 부모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쿠션도 너무너무 두껍고.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제 핵심이 아니니까, 자식은 부모로부터 이유 없이 듣는 칭찬과 격려가 그 마음에 있는 풀에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으면 애들이 애 달아서 못 살아요. 공부를 잘해야 받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을 향해서. 이걸 저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아실 구미 상모교회 지금 은퇴하신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맨날 그랬어요. 한강 이남에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도은웅 목사 하나뿐이고, 맨날 칭찬하세요. 우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이 제 농대 친 과거를 다 낱낱이 아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의 최고 대표자들 모임에 데려가고 맨날 내가 추천할 사람은 너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을 싫어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 저희 교단은 교역자 수련회를 외국에서 한번, 제주도에서 한번 해요. 어느 해 제주도에 수련회를 하는데,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호텔 계단을 내려오다가 못 볼 장면을 보고 말았어.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놓고 제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걸 제가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야, 완전 상습범이구나 이거. 대구에 이승희 목사라는 아주 멋있는 분이 계세요. 칭찬받을 만한 분이죠. 여러분, 제가 웃긴다고 하는 얘기, 제 마음에 상처 전혀 없고 여전히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고 감사하는 분이고.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법칙이 6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책은 오래된 책이고, 그렇지만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서점에서 딱 가서 이 남은 책을 내가 불을 확 사질러 버려야 되겠다, 아무도 못 보도록. 정말 마법 같은 6가지 법칙이 여기 적혀있어요. 안 보셨으면 꼭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당연히 나이만큼 읽어야 되지만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으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상호성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정말 마술 같은 6가지 법칙이 나와요. 딱 걸리면
마음의 문을 열고 물건도 쏴주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 법칙 중에 한 가지에 내가 걸렸다는 건 아는데, 그 중에 이 호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감 있는 상대를 향해 역시 그런 호의를 베푸는데, 호감을 만드는 세 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잘생긴 외모. 이건 해당 사항이 몇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세상 살기 좀 편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뭐 마케팅에 이미 다. 두 번째, 너무 순순히 인정하시네요. 그 다음에 1번은 어려우니까 2번이 뭘까요? 사소한 공통점. 뭐 종교, 학교, 고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물건 잘 파는 세일즈맨은 만나면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칭찬한다는 정보는 상대를 황홀하게 합니다. 제 친구가 저는 대구에서 자라서 결혼도 대구에서 하고 그랬는데, 다들 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특히 더 농땡이를 치던 세 명이 지금은 예수를 제일 세게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 중에 지금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된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됐을 때 내려와서 막 울면서, 내 친구가 이런 교회 담임이 됐다는 게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던 친구인데, 제가 서울에 금식을 하러 갔더니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보호식을 해주겠다고 오살리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거 불편하면 밥 지금 먹어야 돼. 자기 집에 죽을 끓여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야, 그거 가다가 내가 사망할 수 있다. 거리가 얼만데. 그것도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만 또 순복음 교인들이 지금은 늘었는데, 그때는 이 목사들 대하는 게 대단했어요. 아들 둘하고 와이프하고 마루에 꿇어 앉아서 주의 종님이 왔는데 축복기도 받겠다. 그래서 내가 배는 고파 죽겠네. 그래서 내가 그래 하자. 물론 날 태세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기도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금방 못 들어갔어. 제 친구는 키가 83인데 호래호래해요. 지금은 좀 살이 쪘는데, 내 아들이 신일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데 막 키는 자기 아버지보다 한 10cm, 덩치가 막 이 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처음 봤죠. 인사하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또 민감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살기가 짱 도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밥 먹고, 뭐 보통 그렇게 몇 년 만에 보면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부인도 잘 알아요, 연애할 때부터. 그래서 내가 혹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부인이 옳거니 목사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대요. 아들이 저아버지 했던 짓을 그대로 이러면 미치거든요. 얘가 한국 스타크래프트 6위를 한 거예요. 게임한다고. 저아버지가 원래 잡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막 야구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자기같이 안 되게 하려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덩치가 산만해져가지고, 아버지가 딱 잡으면 노숙하고 경상도 말로 털어버리면 3m씩 날아가고, 쉬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근심이 막 골골거릴 때 제가 마침 간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살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친구야, 네가 참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틀림없고 정말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랑을,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애가 잘 못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친구가 저를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가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하루 시간을 내서 아들하고 시간을 가져라. 뭐 피자도 먹고 영화도 보고 억지로라도 대화를 시도하고. 아니, 그 첫 번째, 준비기도를 좀 해서 아이 앞에 가서 딱 꿇어 앉아서, 아빠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네 일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 용서해 달라고 친구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이상하다고. 두 번째, 또 월차를 만나서. 그럼 세 번째가 뭐였느냐면,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칭찬을 해요. 진심으로 칭찬을 해요. 네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근데 제 친구 아내가, 지금부터는 좀 결례가 돼도 용서하지, 제 친구 아내가, 저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제 친구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책을 한 권 사서 책 속에 그때 50만 원을 넣어서, 오래전인데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왜? 얘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걔 이름이 운인데 기운이 칭찬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은 넣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얘가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얘가 외대 아랍어과를 나왔어요. 김선일이 죽는 그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랍어를 최고 잘하는, 삼성의 특채대에 있다가 나와서 온누리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갔더니만 제 앞에서 목사님 아빠 친구 중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찬에 맞는 기적이에요. 얘가 그러다가 기도실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찰 집사님 사람 없는 줄 알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갔어요.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목사님의 소원은 담임 목사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34살 때부터 대구지교에서 좀 알려졌어요.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서 제 마음속에 야, 난 담임이 빨리 돼야 되겠다 싶었는데 39살이 되는데도 담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든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40살 될 때까지 담임을 안 시켜주면 나 목회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아침 금식과 철야를 시작했어요. 철야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를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야, 근데 수원 동북에 저희 이제 캐나다 유학 갔던 부목사님이 담임이 됐는데 참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거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왔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주일날 제 아내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수원 동부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그래, 당신 축하한다. 내가 너무 6년 7년 된 친구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그랬더니만 목사님 간증이 있다는 거야. 짧게 뭐냐고, 목사님이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담임 됐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가 배가 아파가 기도를 했대. 오늘 이 주일 저녁이 12월 39살 셋째 주라는 거야. 이 닭살이 툭 돋더라고요. 감동이 안 되시는구나. 제가 12월 셋째 주일에 담임이 됐어요. 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뭐 어려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 전화보다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힘들 건데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런 게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째 주 재직회를 하는데 뭐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종을 주고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기독인의 영성은 예배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회의 때 나타납니다. 좀 자중하세요. 그래도 뭐 잠시였지 그랬습니다. 즐겁게 했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서 그 이유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회가 빨리 성장했는데, 어떤 분이 회의에 갔더니만 종일 한 장 딱 내미시더라고요. 도원웅 목사가 잘못한 거 10가지를 적어 오셨어요. 여기다. 야, 이런 거 나 책에서 본 얘기인데. 한경직 목사님은 뭐 템플턴 상을 받았잖아요. 종교인의 노벨상. 그분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 그러죠. 제 죄는 10가지가 아니라 11. 저는 그런 은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냐? 나 그냥 안 두겠다고. 내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대격돌이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또 만만찮은 분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긍정적인 얘기로 가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분이 하여튼 뭐 이렇게 조금만 자기한테 불편하게 하면 막 집에 가면 전화로 30통씩 뭐 닭머리야 뭐 해서 이 사람 못 견디게 하는 분이라고. 나는 그거 몰랐어요.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뭘 현수막 잘못했다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친구가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야 해보자. 그리고 제가 고민이 정말 깊어가서 정필도 목사님 수영록이에요.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내가 호텔까지 따라가서 목사님 후배하고 상담 좀 해달라고 내가 이 얘기를 다 하고, 목사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정필도 목사님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인지 물어보고, 안 택하면 왜 기도했냐고 말해요. 그 다음에 죽든지 살든지 결판 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제 고민이 점점 깊어 가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었는데, 걔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오더니만 아빠, 우리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여자 선생님인데 우리 교회 한 분이 등록금을 대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됐다고 인사를 최근에 못 드리러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잊어버렸다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분이에요. 이분이 국어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분은 등록금을 뺏어 먹을 뿐이지 줄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 제 마음에서 굉장히 균열이 왔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그분 보통 분은 아니긴 아닌데 그 몇 가지 때문에 내가 좋은 면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만 봤다는 사실에 내가 회개하는데 한 5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서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그냥 한 방 하고 끝을 낼까 싶을 만큼 온 마음에. 근데 이해가 딱 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라는 정거장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게 이해라는 게, 그리고 나서 축복할 마음이 탁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현관에 나갔더니만 그분이 거기 몇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사실은 제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왔어요. 3부 예배 설교를 해야 돼. 들어왔는데 이분이 한 5분 뒤에 바로 제 방에 문을 두드리고 나가니까 저 앞에서 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던 분이야. 막 인상을 새까맣게 해서 저 한 10m 앞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길래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들어보고 저를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3부 예배에 제가 그분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신다, 격려와 칭찬하면 또 신의 조가 하시네요. 그랬더니만 그 부목사님이 왔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뻥입니다. 절대. 내가 막 확인 다 했다 임마. 내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하루 일과를 끝내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분 전화를 받아야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경산중앙교회 목사님 없으면 이거는 앙코 빠진 찐빵이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셨으면 무서운 말, 혹시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달래. 자기가 정리를 해주겠다. 그때 제가 40평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부목사님, 저희는 아파트 30평짜리는 다 줬어요. 시골이어서. 근데 부목사님 한 분이 가족이 7명이에요 7명. 아버님과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방이 3개라도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50평 넘는 아파트가 새로 지었는데 부목사님한테 드리고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였어요?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딱 이래서 그러는 거야. 담임 목사가 이사를 간다는, 이건 큰일이라는 거예요. 큰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억지를 잘 부리세요. 모든 가재 도구 일체를 다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꼭 제가 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느냐고 하니까 저를 막 구석으로 불러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런 도움을 전혀 그래서 제가 딜을 해서 3개만 바꾸기로 했어요. 나 힘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큰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는 그냥 서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소, 고발, 조폭. 제가 완전히 도둑으로 몰렸어요. 제가 도둑이 아닌 건 이제는 다 아는데, 제가 옷을 벗고 나가야 될 상황인데 옷을 벗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제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목사가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한마디 하시더니만 그 무리들이, 이분도 가서 내가 모든 직을 다 받겠다. 우리 목사님 손대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을 정말 못했거든요. 피를 봐야 된다니까요. 못했어요. 이분이 자기 옷을 다 벗고 나가셨어요. 나가면서 제 방에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것들 봐주시라고. 나 같은 못된 놈도 이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변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리고 이제 그 고비가 지나가고 교회 두 번째 건축이 다 완성이 되고 제가 갑자기 서울을 간 겁니다. 이분이 막 난리가, 병원에 실려가고 제가 간다고 3주를 KTX를 타고 한송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뭘, 이분이 하도 땡깡을 이겼어요. 재단 이사장도 이분한테는 지는 사람이, 이 국어 선생님한테는 변화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던 분이지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에 그 마음이 다 녹았어. 어려울 때 자기가 모든 총알을 다 받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은 귀신도 감동을 시킨다. 그래, 뭐 어떤 이야기 모르니까 시골 교회는 옛날에 주일학교도 저녁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드리나요? 그렇잖아요. 뭐 수요 예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녁 수요 예배 잘 안 나와서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문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는 밥줄이 걸렸으니까 왜 아이들이 저녁 수요 예배 안 나오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골목길에 나서 무서워서 안 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밥줄이 걸려서 특강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법에 대해서. 뭐 강의 내용이 별거 있겠습니까? 귀신은 찬송 부르면 간다. 그래서 하나이가 비가 부슬부슬 온 날 저녁에 어떻게 혼자 또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골목길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교육의 힘은 위대하니까요. 이 아이가 그때 퍼뜩 떠오른 생각이 찬송 부르면 귀신은 떠난다는 전도사님 강의가 생각났습니다. 응급결에 튀어나온 찬송이 축복송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축복송을 딱 듣더니만 바로 답사를 하더래요. 감사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제 방이 7층에 있어서 2층부터 저희 이제 교회 구조가 좀 그래서 6층에 400석 식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그 조만한 거 느린 거 2대밖에 보는데 2,500명, 3,000명이 주일날 밥을 먹으러 거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타려고 생각도 못 하고 맨날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면서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칭찬하는 겁니다. 수원하는 권사님 손잡고 멋있습니다. 한번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전부예요. 나는 아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식당 가서 밥 한번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할 얘기는 딱 하나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권사님들이 또 계세요. 주방에 가서 뭐 김치를 먹으면서. 제 부목사로 6년을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먹으면 그렇습니다. 토목사 너무 맛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노? 그래서 내가 먹어보면 간이 안 맞을 때도 많은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할매라서 입맛이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6년을 모시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교육자실을 한번 들렸다가 하면서 목사님은 잘 못해도 비닐봉지에 한 2만 원치 사가 툭 뜯어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 차를 이렇게 타면, 그때 막 방석 깔고 일하던 시절, 지금은 차에 방석이 잘 없잖아요. 그 제 엑셀, 청년들이 BMW라고 했습니다. 다 떨어져가 속도를 내면 옆에 철판이 이렇게 써서 소리가 난다고. 그 중국 사서 대학을 하도 돌아다니서 이제 그걸 타면 제 차 타고 막 울면서 관리집사 불렀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에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핵심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데, 서로 잘 아시죠? 2분씩 마주 보시고 한 2개월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의 결정적인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하는 분은 무대 체질인 줄 알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실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누가 시장판 같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좋으시죠? 대체적으로 잘 하시는데 13명이 안 했습니다. 무대가 좁아서 다 부를 수는 없고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칭찬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두 분씩 마주 보시면서 눈에 사랑을 정말 가득 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저희 교회는 회의 때도 그렇고 회의도 없습니다만 저희는 회의 다 없앴고요. 무슨 뭐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뭐 건의하고 싶으면 조용히 편지라고 나쁜 이야기 아예 못하게 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만. 우리 상처 받을 만큼 상처 받았고 아픔이 있을 만큼 있고 알 만큼 더 한다. 모르는 게 뭐가 있냐. 자, 성경 한번 찾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자막도 뭐 아주 빛의 속도로 나옵니다. 자, 같이 자막 보면서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 뭐 주보에 오타 하나 찾고 여러분 교정을 전문으로 보는 책도 오타가 나요. 그래서 오타 교정하면 책 보내주고 하잖아요. 물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오타 생기면 밤새우더라도 다 붙이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없도록 뭐 수천 장 찍어서 다시 붙이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다 비행기 하늘에 비행기도 떨어지는데 그게 왜 없는 일이에요. 좋은 거 보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칭찬의 방법을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권사님 너무 예뻐요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뭐가 예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예상외로 자기를 잘 몰라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무슨 용기, 제가 소심해서 잘 못하는데 청년들이 낮 예배를 마치고, 제가 대구 서문교회 출신인데요, 저녁 예배 시간까지 도서관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그 바이블 스터디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난 처음에 세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 그 사무실을 지키는 형제, 그리고 자매 한 사람. 그 자매는 제 와이프입니다. 그때부터 흑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별로 모르는데. 근데 뭐 서로 좋다고 밤도 삶아오고 밥도 해오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두세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참 격려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형제님 논리정연하다 뭐 어쩐다. 저는 지금까지도 설교보다는 바이블 스터디가 쉬워요. 훨씬 저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순수하게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어설픈 저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준 것들이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힘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재능이 조금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지켜보고 정말 세 번째,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여러분 정말 나쁘면은 5번, 6번 칭찬하고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부산 출신의 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실제로 나이 차이는 11살밖에 안 나는데 얘들 동기 11명이 제가 부목사일 때 청년부에서 은혜를 받은 애들이에요. 도목사님이 담임이 되면 우리가 부목사가 되자 신학을 몰탕 다 갔어요. 경산중앙교회를 담임하는 그 친구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기장 출신의 장동이라는 친구가 본 고향에서 내가 여기 다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 장거리 선수도 했고요, 공수 출신이고요.
내가 처음 봤을 때 따블백 메고 머리 빡빡 갖고 와서 옆에서 누가 돼지 멱단 소리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뭐 그런 애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완전 수넘치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가 상처도 많고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중퇴하고. 얘가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너 이유는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봤을 때마다 늘 했던 이야기가 너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무 멋있다. 얘가 나의 그 격려와 칭찬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어느 날 검정고시를 치겠다고. 너무 멋있다. 야. 검정고시 합격한 날 저하고 나하고 앞에서 난 뒤에서 울고 후보 24번이었지만 우리가 믿고 이제 검정고시 치고 그 다음 대학을 들어가서 여러분 더 놀랄 일은 경대를 졸업한 정말 신실한 자매가 있어요. 얼굴은 아주 예쁘진 않은데 너무 신실한 자매여서 내가 네 시집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장가 가서 제가 책임질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중매에서 결혼하는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강제 결혼만 2건 있습니다. 얘들 둘이가 동기인데 둘이 서로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가 결혼해.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 형제는 애인이 있었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막 태종대로 도망가고 울고 불고 뭐 지금까지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부산에 집회 왔는데 안수 받는 날도 내려와가지고 볼펜을 하나가 목사님한테 명품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명품 값도 모르는 게 지가 동그라미 하나를 덜 본 겁니다. 가서 딱 물어보니까 이게 시계를 사주고 싶었는데 그게 촌놈이니까. 그래서 몽블랑 볼펜을 하나 사서 왔어요. 노회에서 축복기도 받기 전에 목사님한테 먼저 축복 받고 싶다고. 그 친구한테 내가 한 건 하나뿐이에요. 옛날 먹었던 술을 또 먹고 난리 깽판을 지겠다고 부인이 전화를 하면 제가 밥 사주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무 멋있다. 그리고 잘 산다고 해서 너무 보기 좋다. 지금은 뭘 할 것 같습니까? 다 얘기하면 목사님 되겠습니까? 내가 서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수도권 여러분들 이 사랑이나 이런 건 이 친구가 원래 우리 교회 부목사 때 왔어. 암이 걸린 젊은 집사를 끌어안고 이 암이 내 안토록 해달라고. 서울 사람들 다 기절초풍. 그런 목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원래 그런 애예요. 그래서 160대 이래 경쟁률을 뚫고 단 한 번에 담임 목사가 됐어. 너무너무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다 구구절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으면 한 건 다 그것뿐이에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좋은 면을 부각시켜주고.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너무너무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리더가 됐습니다. 자,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남을 충고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한다, 너를 아껴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기심이나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는 대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가 담임 목사님 뵈니까 딱 이 모습이에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사람이 무슨 대단한데 바뀌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 불에 맞아가 머리가 시커멓게 타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 이해, 섬김. 그 친구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집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집회를 왔더라고요. 또 노래는 그렇게 못하는데 찬양 사역단을 지가 총 리더예요. 웃기잖아요. 흰돌 선교단이라는 대구 경북의 유명한 단체를 얘가 다 먹여 살렸어요. 원래 그런 애예요. 그래서 왔는데 저는 차가 있지만 이 친구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집회 3일 야,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치고 탔는데 운전을 하라 그러니까 딱 운전을 타더니만 제 차를 딱 몰아보더니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오토는
못 문데 스틱만 해봤지. 그 경계선일 때 그래서 내가 해라. 스틱 하는 사람이 오토를 왜 못하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야 막 공수부대 나온 놈이 무슨 스틱 오토를 따지냐 내가. 그랬더니 뭐 이렇게 툭툭 해버리면 몰고 가더라고. 그 신천대로라는 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빼서 신천대로에 올라가더니 막 또 펑펑 우는 거야.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안 믿어줬는데 목사님 항상 나를 믿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룰 수 있었다고.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별게 무슨 교회가 뭘 막 구원을 막 머리에 박아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에 상처받고 대가 없이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는 비난보다는 격려가 효과적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칭찬을 해주면 스스로 변합니다.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바벤바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죄를 잘 안 짓는데요, 어쩌다가 6개월은 1년 만에 죄 지은 사람이 하나 생기면 이제 그 죄인을 마을 회당에 광장에 끌고 나와서 중간에 세우고 온 동네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몇 겹으로 둘러싼대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변호만 해요. 그게 뭐냐면 칭찬 폭격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공동체 잘한 얘기만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좀 우리식으로 바꾸면 너 지난번에 나 밥 사줬지, 우리 밭일 도와줬지 막 그러면 이 죄인이 중간에서 그 얘기를 때로는 며칠씩도 그런대요. 2, 3일도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남아있는 나에 대한 기억은 저런 기억인데 그걸 깨뜨렸다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고 나중에 막 오열하고 무너지면 칭찬 폭격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칭찬 폭격이 무서워서 아무도 죄를 못 짓는데 그럼 다시 데려와서 교회 공동체 속에, 제가 20세 때 읽었던 책인데 평강공주가 온다리한테 밤마다 귀속말로 한 말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난 당신만 믿어요. 바보 마누라는 이거 반대로 합니다. 바보 온다리 귀에다가 맨날 난 당신만 믿어요. 내가 한번 생각을, 제 아내가 밤마다 제 귀에다 대고 난 당신만 믿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공부도 못하는데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칭찬하는데 인색하고 상처 많고 공격하는 거 속 시원하고. 그래서 입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씌워서 살아있는 동안 축복의 말, 세우는 말, 이 십자가 밑에 하나님이 무너진 인생을 세우려고 모아주신 이곳에서 내가 뭘 또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 소지품의 5가지가 미상원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손수건, 오브리 든 지갑, 안경테, 펜나이프, 그리고 신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지품을 보면 2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다 낡았고 지갑에 오불밖에 없었다는 거고, 가장 이채로운 건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너무 많이 접었다 펴고 접었다 펴서 가장자리가 다 헤어졌대요. 이 신문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기고문인데요, 그 기고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링컨을 칭찬하는 일변도예요. 링컨은 당대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다라는 찬사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도 늘 정적의 공격,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플 때마다 주머니 속에 이 자기 칭찬으로 일변된 스크랩한 신문을 열어서 보면서 그래, 난 필요한 사람이야, 난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 더 그래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저를 저희 교회 데려오면서 삼고초려하러 오면서 저를 오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첫째,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다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시면 보람이 있을 겁니다. 2번째,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해 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온 건데,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목동하고 경계선에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못 살고 서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난하고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렇지만
서울 시내에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저를 보낸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줄 아는데 보여 완전 빚더미에 갔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무슨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 대형 버스가 몇 대 올라왔어. 왔는데 저희 장립사님 한 분이 경산중앙교회 버스가 오는 거 보고 막 달려가서 그 앞에 내리는 한 분 목을 끌어안고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 한 번을 듣고 걱정을 다 내려놓았대. 정말 그렇게 따뜻하시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랑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첫째, 반성하며 숙고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두 번째, 좀 더 많은 모험을 해보고 싶다. 또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네 번째가 뭐였을까요?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싶다. 여러분 꼭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축복이 아주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시시한 복 말고 한국에 아주 최고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뭘 느끼실 것 같아요? 예상외로 굉장히 친절하고요. 우리 근데 내가 참 표현을 예쁘게 여러분 저는 내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분인데 하루 종일 있어도 남의 말 단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좀 나서 내가 살짝 소스를 줘서 형님 지난번에 뭐 만났는데 형님 이야기 하던데 갔길래 이분이 눈이래가 정말? 그러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온종일 있어도 나쁜 말 입에 담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축복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많이 칭찬해요. 많이. 저는 곽선희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보면 무슨 차를 좋은 거 타시고 보울링을 치시고 한국 최고의 엘리트고 그렇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강변북로의 그 빗길에 섰는 차에 내려서 옷이 다 젖도록 도와주고 시골 목사님 한 번 올라오면 다 예비 차려드리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대단한 분이 그렇게 하십지만 김동호 목사님 책을 읽었더니만 감동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에 담임으로 할 때 자기가 부교육자였대요. 사모님이 전 교육자들 밥을 다 해줬대요. 매주일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빚 갚으려고 자기가 동안교회 담임이 되고 저녁마다 밥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올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하길래 자기가 이 얘기를 해줬대요. 할 수 없이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얻어먹은 빚이 있어서 빚 갚으려고 한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부목사님이 들어오면서 빚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이 얘기는 여담이지만 우리는 그저 화려한 모습만 보고 어쩌다가 운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여러분 이 설교하는 저부터 그래요. 저는 이대 독자에서 너무 많이 사랑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는 적합지 않은 사람인데 애를 쓰고 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